우리 너무나도 잘 아는 이야기를 몇 분만 예를 들어서 해보면, 우선 모든 사람들이 아주 많이 흠모하고 좋아하는 인물 중에 요셉을 생각해보면 그냥 바로 총리가 된 건 아니죠. 우리 생각 같아서는 그 아버지 집에서 편안하게 살다가 한 29살쯤 됐을 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너 애굽에 한번 내려가 보지 않겠느냐, 애굽에 구경거리도 많고 큰 강도 있고 그런데 너 한번 여행을 가봐라, 이래가지고 여행을 갔다가 거기서 바로 총리가 되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13년 동안 죽을 고생을 하는 그 과정을 통과하게 하셨습니다. 또 다윗을 생각해봐도 다윗이 뭐 언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왕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그냥 평범한 목자로 살 것을 생각했을 겁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살았고 베들레헴의 일반적인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니까 나도 그저 평범한 목자로 혹은 농부로 내 생애를 평온하게 살리라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어느 날 사무엘이 와서 그 머리에 기름을 부으면서 그는 전혀 생각하지도 않았던 그 가슴에 불을 하나님께서 댕기셨습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라. 아니면 내가 요청한 것도 아닌데 그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라고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좀 그 과정이 이게 순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은 내가 왕 되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당신께서 저보고 왕 되라고 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좀 쉽게 되도록 그렇게 해주셔야지. 이게 도대체 뭡니까? 이렇게 따질 만큼 다윗은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처음에는 골리앗을 이기고 제법 좀 유명해진 것 같죠, 그죠? 그리고 왕의 사유도 됐으니까 아마 사람들이 부러워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는 죽음 같은 고통의 시간을 성경에서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여러 해를 보내게 됐어요. 나중에는 이스라엘 땅 안에 편안히 두 발 뻗고 잠잘 곳이 한 군데도 없어서 오죽하면 자신이 죽인 골리앗의 그 모국 블레셋으로 원수의 나라로 목숨을 의지해서 망명을 갖겠습니까? 오죽하면 그랬을까? 생각을 해보면 이 다윗이 정말 고단하게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야 하나님은 그를 왕의 자리에 올리셨죠. 그것도 이스라엘 12지파의 왕이 금방 다 되게 하신 게 아니고 7년 6개월 동안은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으로, 쪼가리 왕국의 왕으로 있게 하시다가 나중에서야 12지파의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또 다니엘 같은 인물을 생각을 해보면요, 다니엘을 우리 다 부러워하고, 저도 저희 집 아들 녀석이 다니엘처럼 됐으면 해가지고 너 집에서는 다니엘이라고 부르자, 이제 그런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다니엘이 얼마나 참 대단한 인물입니까? 그는 지혜롭기도 하고 거기다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는, 영적 비밀을 아는 영감도 가지고 있었고, 왕들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어도 그는 여전히 건재하면서 사자굴이 코앞에 다가와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믿음을 지켰던 정말 대단한 인물인데, 그냥 쉽게 총리의 자리에 나가고 그런 성공적인 삶을 살았는가? 그렇질 않거든요. 나라가 망했어요. 물론 그가 끌려올 때는 아직 나라가 완전히 망하진 않았지만 나라가 거의 99%는 망한 상태에서 명목상의 왕이 있었을 뿐이지 실제로는 다 망한 거나 마찬가지 상태에서 이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그것도 또 장성에서 기반을 잡고 사는 나이든 어른일 때 끌려온 게 아니고 아직 어린 소년일 때 세상에 물정도 잘 모르는 어린 나이에 포로로 끌려가서 얼마나 많은 심적 타격을 받으며 고통을 겪었겠습니까? 그 과정을 다 겪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야 나중에 왕의 눈에 들게 하셔서 그가 높은 자리에 앉게 되고 마지막에는 총리 자리에까지 나가게 하셨어요. 성경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는 쉽게 어떤 사람을 높은 자리에 앉히거나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지는 않으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다
모진 과정을 통과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우린 궁극적인 어떤 질문을 한 가지 하나님 앞에 하게 됩니다. 하나님, 꼭 이렇게 고생을 시키셔야 속이 시원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묻고 싶은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곰곰이 이렇게 씹어서 먹듯이 묵상을 하다 보면 그 이유를 명확히 알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한 자존감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자신감을 가진다고 할 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한 가지 자신감은 한 번도 실패와 좌절을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의 자신감이 있어요. 이 사람은 내가 할 수 있다 이렇게 합니다. 어떻게 저렇게 용맹무쌍하고 용기 백배하게 말할 수 있는가? 이렇게 보니까 이 사람 한 번도 좌절을 경험해보지 못했어요. 계속 승승장구했고 한 번도 부족함을 경험한 적도 없고 자기가 진다는 걸 생각조차 안 해본 그런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의 자신감은 연세가 높으신 세상의 산전수전을 다 겪으신 어른들이 가만히 보면 아이고, 아직도 설익은 자존감이다. 설익었다. 아직 인생이 뭔 줄 몰라. 아직 된 경험, 쓴맛 그런 걸 못 봐서 그래. 설익은 자신감이라는 게 있어요. 설익은 자신감. 그런가 하면요, 많은 실패를 경험했어요. 아픔도 많이 겪었어요. 노력해도 안 된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낍니다. 너무너무 많은 충격도 받았고 자기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보잘것없어 보이는 처참한 경험도 했고 자기의 인격과 자아가 산산조각으로 깨지는 고통도 숱하게 경험했어요. 그러나 인생을 포기하진 않았어요. 왜?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그때 그 사람의 마음속에 어떤 자존감이 생겨요. 나 세상을 이길 수 있어. 나 위대한 인생을 살 수 있어.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그 사람의 그 자신감은 어떤 설익은 자신감이 아니에요. 당신은 어떻게, 당신이 그렇게 위대하게 살 수 있다고 큰 소리를 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그 사람은 믿는 구석이 있는 것이에요. 물론 나 자신의 힘과 능력 가지고는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이 계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저는 승리할 수 있을 줄로 믿고 살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자신감은 설익은 자신감이 아니고 하나님을 통과해서 나온, 우리 주님을 통과해서 한번 그 여과 과정을 거쳐가지고 나온, 수많은 고통과 좌절을 쭉 통과해서 나온 그런 자신감이고 그런 자존감이. 여러분, 산골짜기 흐르는 물을 그냥 이렇게 떠서 보면 맑은 것 같지만은 사실은 그 속에 여러 가지 오물과 불순물이 들어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눈으로 보면야 맑은 물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걸 여과할 수 있는 장치가 다 돼 있는 곳에다가 부어가지고 그 여과 과정을 통과해서 밑에서 다시 쫄쫄 흐르는 그 물을 받으면 이거는 눈으로 봐도 맑을 뿐만 아니라 그 성분이 불순물도 걸러졌고 여러 가지 몸에 해로운 요소들이 다 걸러진 진짜 좋은 물이 돼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똑같이 맑은 물이라고 다 같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과 과정을 거치게 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요셉에게 있어서 보디발의 집의 노예 생활과 감옥에서의 고통받던 그 시간, 도합 13년의 시간은 그 여과 과정이었어요.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이 그 여과 과정을 쭉 통과해서 나오다 보니까 나이 30살이 되어서 애굽의 총리가 되던 그때 요셉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으로 그의 인격과 신앙이 완전히 바뀌어 있었어요. 전에는 채색 옷 입고 거들먹거렸고, 전에는 형님들의 죄를 들춰내서 아버지에게 고자질하는 째째한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용서할 줄 알고, 이제는 불쌍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며 먹여 살려야 되겠다는 사명감을 가진 사랑의 사람으로 그가 바뀌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위대한 일을 많이 했는데 그를 붙들고 당신이 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털끝만치도 그렇다고 대답하지 않을 것입니다. 뭐라고 대답할 것인가? 나를 이리로 보내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오. 나를 통해서 이 애굽 백성들을 건져내려고 하나님께서 다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베들레헴의 목자로 평안히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왕이 됐으면 자기가 된 줄로 알겠죠. 그러나 죽음의 문턱을 넘고 또 넘고 시체가 산을 이루는 전쟁터를 숱하게 통과하면서 그리고 나서 왕이 되고 나니 그가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고백한 말씀들을 보면, 하나님 아버지, 저는 무엇이오며 종의 집안은 도대체 무엇이간데 이처럼 우대하시고 사랑해 주십니까? 아무 쓸모도 없고 자격도 없는데 내가 지금 왕의 자리에 앉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 다니엘 포로가 돼가지고 끌려갔습니다. 나라가 거의 멸망할 때 어린 나이로 가서 그 전혀 생소한 나라에서 버티고 살아남는 것도 어려운데 선택돼서 영재들만 들어가는 특수한 기관에 들어가게 됐고, 거기서도 부정한 음식을 입에 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결단한 그 많은 과정들을 통과할 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키신 걸 알았어요. 사자굴에도 들어갔는데 하나님은 사자들의 입을 봉해서 그의 털끝 하나 건드리지 못하게 하셨고, 그가 그런 죽음의 과정을 다 통과할 때 깨닫게 되는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내가 여기까지 살았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바가 뭐냐 하면요, 내 스스로의 노력이나 힘으로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우리 영도중앙교회 성도 여러분들께서 건강한 자신감을 가지시기를 기원하고 자존감을 가지시기를 기원하는데, 하나님의 손길을 그 여과 가정처럼 통과하셔서 하나님 안에서 할 수 있고 하나님 안에서 존귀하고 하나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로 세움받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요, 설익은 자신감을 가진 사람처럼 좀 어린애 말도 표현하면 까불지 않아요. 설쳐대지 않아요. 이런 사람은 신중하고 그 다음에 말도 조심해서 하고 늘 말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줄 아는 분별력을 가지고 있고, 오늘 자신의 모습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언제나 감격해요. 내가 예수 믿었고 내가 교회 출석하기 시작했고 내가 충성해서 내가 집사도 되고 내가 권사도 되고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이 여과 가정을 경험한 사람들은 다 바울 사도처럼 말해요.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렇게 말해요. 내가 핍박차였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다니는 정말 복음의 원수 같은 사람이었었다. 나는 정말 희망이 없는 죄인 중에 괴수 같은 사람이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시고 충성되이 여겨서 나를 불러서 하나님의 복음을 맡겨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시고, 오늘날까지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할 수 있었는데 이 나의 나 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 사도가 그 빌립보서 4장 13절 유명한 말씀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할 때 그게 설익은 자신감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동안 숱한 과정들을 다 통과하면서 하나님 안에 있으면 자신이 빈궁에 처해도 끄떡하지 않고 감옥에 들어가도 끄떡하지 않고 경제적 여유가 있다고 방탕하지 않고 형편이 좋다고 흥청대지 않고 어렵다고 포기하지 않는, 환경에 상관없이 어디서나 진실하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복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다. 하나님 안에서, 능력 주시는 그분 안에서 그것을 그가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원리를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자신에게 한번 질문을 해봐야 돼요. 너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너 어떻게 구원받았느냐? 이렇게 물으면 인생에 대해서 설익은 자신감을 가진 사람은 뭐라고 말하게 될까요?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느냐고요? 그건 내가 어느 날
결심을 했죠. 이제부터 교회 좀 나가볼까? 그래서 내가 많은 교회를 돌아다녀 봤죠. 이 교회도 가보고 저 교회도 가보니까 그래도 뭐 영도중앙교회가 그런 대로 괜찮은 것 같아서 내가 선택했죠. 그리고 뭐 기왕에 믿을 거 뭐 시시하게 믿을 거 뭐 있습니까? 내가 뻔뻔하게 열심히 했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나를 인정해서 내가 지금 여기 안수집사 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말한다면 여러분 그게 제대로 말하는 거겠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요, 구원을 자기가 무슨 나무 열매 따먹듯이 자기가 따먹은 줄로 알아요. 거기는 은혜라는 게 없어요. 은혜. 내가 따먹었어. 내가. 그러니까 내가 뱉을 수도 있어요. 결혼도 그렇습니다. 너 그 남자랑 어떻게 살게 됐냐? 이럴 때 세상에 수많은 남자들이 나를 졸졸 따라다녔지, 내가 말이야 20대 초반에는 한 미모 했었거든. 그러면서 나도 28 청춘 때는 잘 나갔었거든. 그러면서 뒷집에 누구도 날 따라왔고 앞집에 누구도 날 좋아했는데 그 중에서 내가 누구를 택했다 이렇게 말한다면, 내가 택했으니까 내가 버릴 수도 있잖아요. 내가 택했으니까 내가 버리는데 무슨 말이 많어, 이렇게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그런 영적인 원리를 가지고 우리 자신에게 너 어떻게 구원받았어? 그 여과 과정을 다 통과해서 자기 자신이 얼마나 초라하고 연약한가를 뼈저리게 느낀 사람은 어떻게 구원받느냐고 질문 받을 때 내가 뭐 결심해갖고 내가 뭐 교회 다니고 내가 열심히 해서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아닙니다. 나는 너무나도 악하고 구원받을 만한 자격도 없고 마음이 다 완악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잘 믿어지지도 않고, 나는 세상의 쾌락을 좋아하고 교만하기 짝이 없고 나 정말 인격적으로 볼 때 울퉁불퉁하고 모가난 형편없는 사람이었었는데, 사도 바울이 괴수라고 그랬지만 진짜 괴수는 나였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두드리시고 또 두드리시고 또 두드리시고 꾸중도 하시고 어루만지기도 하시고 나를 거꾸로 뜨려서 나를 막 잡아당겨가지고 뻣뻣하기 이를 데 없는 나를 이렇게 거꾸로 뜨리셔서 어느 날 갑자기 이 말씀이 막 나를 위한 말씀인 줄로 그렇게 막 믿어지고 눈물이 쏟아지고 내 죄가 생각나서 내가 회개를 하고, 그리고 내가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내 목숨을 내놔도 부끄럽기만 하고 죄송하기만 하고 내 가진 걸 다 드려도 너무 부족해서 늘 민망하기만 하고 날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생각하기만 하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은혜가 있다고. 오늘 내가 여기서 영도중앙교회 성도가 되고 천국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된 거, 이거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 내 주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말하게 될 것이. 그렇게. 그러면 아니 어떻게 당신이 그런 은혜를 입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요,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그거야 내가 여기 있는 요 사람보단 뭘로 봐도 내가 잘생기지 않았냐, 키로 보나 등치로 보나 뭘로 보나 내가 낫지, 그래서 하나님 날 택했지,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아닙니다. 글쎄 왜 나 같은 사람을 구원받게 하셨는지 난 잘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부르셨고 나를 구원에 이르도록 택해 주셨다고. 하나님의 은혜의 선택으로 이렇게 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혼도 똑같아요. 결혼도 28 청춘 때 한가닥 했다고 하는 분들은요, 옆에 있는 사람 볼 때 이렇게 봐요. 아유 그때 뒷집 아무개를 택했어야 되는데 필생의 실수를 했다, 이러는 사람들도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이 여과 과정을 통과한 사람은요, 지금 내게 주신 배우자, 내 자녀들, 내게 주신 모든 환경에 대해서 감사하게 돼 있어요. 내가 선택해서 내 곁에 있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나에게 주신 줄로 믿는다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나는 수동형으로 바뀌는 것이고, 그 주어는 누구냐면 언제나 영원한 주체이신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그 남편을, 그 아내를 택해서 내게 보내주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영도중앙교회를 세우시고 나를 영도중앙교회에 보내서 예수 믿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이런 사람은요
교회를 사랑하게 돼요. 왜냐하면 이 교회는 수많은 교회 중에 내가 손바닥에 침 튀겨갖고 고른 교회가 아니거든요. 주께서 나를 여기 심으신 줄로 생각하면, 여러분, 나무는요 심겨지면 뽑힐 때까지 거기 있는 것이, 말라 죽을 때까지, 늙어서 수명을 다해서 고목이 될 때까지 나무는 한번 심겨지면 거기 있는 거 아니에요? 저 덕유산이나 태백산의 그 주목들을 보십시오. 살아서 1000년, 죽어서 1000년이라고 하는데, 이런 아름드리 나무들이 다 죽어가지고 이파리가 다 떨어지고 앙상한 가지만 있는데, 눈이 1m, 2m 쌓인 다음에 사진 찍는 사람들 가서요, 그 눈발 위에 우뚝 솟아있는 그 주목을 찍거든요. 그게 기가 막힌 풍경 사진이 돼서 여러분 달력 사진 같은 데 나오죠. 달력 사진. 그 주목이, 그 바람이 그렇게 센 산등성이 정상에 서 있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이 나무는 한번 심겨지면 거기 있잖아요. 우리들은 포도나무와 같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영도중앙교회라고 하는 포도원에다가 심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있으면서 내가 여기를 선택해서 이 땅에 여기다 심어달라고 내가 했다,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여기 이렇게 심으신 것이에요. 이런 의식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영도중앙교회가 더 기름진 포도원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뿌리를 더 깊이 내리고 영양분을 흡수해서 포도 열매를 주렁주렁 맺혀서 이 포도원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려고 노력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여기 자리 잡았다, 내가 이렇게 하면은 내가 자리 잡은 거니까 내가 뭐 박차고 나갈 수도 있고 그런 거겠죠. 그럼 이게 교회와의 밀착 정도가 약할 수밖에 없어요. 뿌리를 깊이 내려야 되는데 뿌리를 슬 내릴까 말까 이렇게 하고 있어요. 뿌리를 깊이 내려야 수분과 영양분을 쫙 빨아올릴 텐데 뿌리를 그냥 실뿌리만 조금 내려서 실뿌리. 늘 불안해요. 저 사람이 계속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실 수 있을까? 늘 불안, 간당간당한 게 교인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뿌리가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우리 교회 주일 낮예배 10년을 나왔는데도 아직도 뿌리가 한 요만큼밖에 안 내려가지고 혹 불면 폭 빠질까봐 겁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은요, 교회 나오신 지 얼마 안 됐지만 벌써 굵은 뿌리를 깊이 내려가지고 누가 잡아 뽑아도 안 뽑혀요. 안 뽑혀. 사탄이 와서 잡아 뽑아도 뽑히질 않는 것이. 여러분,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 축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대지가 예수 그리스도라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대지 위에 뿌리를 깊이 내린 사람 얼마나 복되겠어요. 내가 뿌리 내린다 이렇게 하지 않고 이 축복받은 기름진 대지와 같으신 주님이 나를 꽉 잡아당기신다, 떨어지지 못하도록. 그리고 당신의 가슴으로부터 내 뿌리를 통해 영양분을 공급하셔서 내가 땅 위로 자라고 가지를 치고 이파리가 열리고 열매를 맺는다. 이거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이 로마서 9장에 오면 바울 사도가 안타까워하고 있어요. 내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이었는데 도대체 어찌 된 것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숱하게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면서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게 살다가 지금 이 복음이 이방인 지역으로 널리 퍼지잖아요. 바울 사도 자신이 이 복음을 들고 소아시아 지방으로, 마게도냐 지방으로 사방 복음을 전하는데 이방 사람들은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그 복음을 쪽쪽 빨아들이는데 이 동족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음에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원래는요 놀라운 특권을 가졌던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됐던 사람들이고 언약이 그들에게 있었고 율법의 말씀이 있었고 수많은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있었고 쭉 특권이 있잖아요. 그러다 마지막엔 예수님이 그들의 한 사람으로, 이스라엘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이 세상에 탄생하시지 않았어요? 특별한 민족이 되게 하셨는데 이 사람들은 그걸 다 거부하는 것이. 바울이 마음이 아파가지고 우리 지난번에 본 것처럼 내 동족이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내가 그리스도로부터 끊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고까지 그 1절 2절에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3절까지 해서.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완전히 버림받았느냐? 그건 아니라고 그랬어요. 육체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거절했지만
하나님은 또 다른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시는 거예요. 그 또 다른 이스라엘이 소위 새로운 이스라엘이죠. 새 이스라엘은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기쁨으로 영접하는 사람,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새 이스라엘을 형성하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나가도록 하셨다는 것이. 그럼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새 이스라엘의 멤버가 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을 때 그 대답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택하여 세우신다는 것이. 여기 100명이 있다면 그 100사람이 전부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 중에 일부, 마치 남은 자와 같은 소수, 그 소수가 선택을 입어서 새로운 이스라엘이 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읽진 않았지만 쭉 내려가셔서요 27절 말씀, 거의 유인물에도 나왔는지 모르겠네요. 27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여러분, 거기 중요한 말씀이죠. 어떤 사람만 구원받는다고요? 남은 자만. 그래서 그 이사야서에 보면 남은 자 얘기도 있고 그루터기 얘기도 있는데 이사야서 1장 7절로 9절까지 읽어봅시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 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박의 원두막같이 애워싸인 섬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아멘. 완전히 멸망한다는 거예요. 완전히 멸망하는데 100% 멸망하도록 놔두신 건 아니고 생존자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조금 남겨둬요. 조금. 이게 뭡니까? 남은 자. 이 남은 자가 미래를 위한 씨앗이 되는 것이고 소망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루터기 얘기가 이사야 6장 13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식당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나무를 싹둑 뱄잖아요, 그죠? 그거 죽었어요, 그죠? 그러나 싹둑 베도 그 밑에 밑둥은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 밑둥으로부터 시간이 지나면 다시 새싹이 돋아나오잖아요. 그렇게 남겨진 소수, 그들이 바로 하나님이 택한 백성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남은 자 얘기가 너무나 많아요. 몇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그럼 애굽에서 나온 그 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가나안의 주인공이 됐나요? 아닙니다. 애굽에서 나온 그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다 죽고 딱 두 사람 누구입니까? 갈렙과 여호수아만 가나안에 들어가고, 그리고 나머지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누굽니까? 광야에서 새로 태어났거나 그런 아주 어린 세대들.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왔다고 무조건 다 가나안에 그거 아니에요. 그 중에 일부. 또 미디안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할 때 기드온이 다 싸우러 가자 하니까 32,000명이 나왔죠. 근데 32,000명이 전부 다 적과 싸우러 나갔습니까? 그렇지 않죠. 마지막에 몇 명 남았습니까? 300명. 32,000 중에 300명. 바벨론에 포로되어서 끌려간 사람들이 숱하게 많이 있지만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데 동원된 사람은 그 중에 일부.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보리떡도 받아먹고 생선도 받아먹고 예수님을 환호하고 그랬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의 사람으로 남은 이들은 그 무리들이 아니라 소수의 제자들 뿐이었다는 것을 우리 알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 골라내는 작업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선택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게 됐다 이렇게 말할 때, 그럼 왜 나를 선택하셨나? 이렇게 물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 다음 질문이. 그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보다는 내가 훨씬 잘생기고 훌륭하지 않냐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까? 그럴 수 없다고 그랬어요.
아무리 봐도 이 사람이 나보다 잘났고 이 사람이 인품도 훌륭한 것 같고 나는 못된 것 같은데 하나님 나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선택 앞에 우리가 제목을 하나 붙인다면 무슨 선택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긍휼하신 선택이라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시면서 은혜롭게 사랑하셔서 행하신 선택을 내가 입어서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뭐 때문에 선택을 받았는지 설명할 길이 없어요. 내가 나를 보니까 시커멓고 더러운 죄인인데 하나님 어찌하여 저를 선택하셨나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겼어. 너를 사랑했어. 그래서 그 말씀이 오늘 본문 15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15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할렐루야.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불쌍히 여기심을 받게 된 일을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불쌍히 여겼다니. 그 여리고 성문 입구에서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말이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 맹인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내가 비록 앞은 보지 못하지만 그동안 모아놓은 돈이 많으니 이 돈을 드릴 테니까 뭐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가 원하는 건 한 가지였어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불쌍히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러분 은혜는 어떤 사람들에게 임하느냐 하면 자기가 노력하고 인간적으로 힘쓴다고 되는 게 아니라 불쌍히 여기심을 받는 이들에게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기본적인 구조인 것이.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 16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할렐루야. 원하는 자, 원한다고 다 되나요? 아닙니다. 다른 박질하는 자, 내가 열심히 할 테니까 내 열심을 보고 은혜를 주세요. 그걸로 되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열심히 하지도 않는 것 같고 형편없는 것 같은데도 긍휼히 여기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이 된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어요. 긍휼히 여기시는 선택에 의해서 된 것이. 그럼 여러분 이걸 올려놓고 왜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저 사람은 긍휼히 여기시지 않으셨나 어쩌고 이런 논쟁이 필요합니까? 이건 논쟁의 대상이 아니에요. 이거는 구원받은 사람이 감격적으로 고백할 주제이지 토론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그리고 오늘 본문 18절로 내려가 보세요.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오늘 저녁에 이 자리에 나와 있음에 대하여 단 1%도 여러분의 의지로 나오셨다고 말씀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에 예배하러 나갈 마음을 주신 줄 믿습니다. 나도 가난하고 없지만 주님을 사랑해서 물질을 봉헌하도록 내 마음을 감동시켜 주신 것이,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그래서 설익은 자신감이 마음속에 꽉 차 있는 교인들은 아직도 자기 얘기를 많이 해요. 자기 얘기를. 그러나 이 여과 과정을 다 통과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됐다는 걸 뼈저리게 느끼는 사람은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하게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감격의 찬송을 올리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절기 가운데 초막절이라는 절기가 있잖아요. 이 절기 바로 다음 날이 시마토라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이스라엘 안에하고 이스라엘 바깥이 달라요. 이스라엘 안에서는 시마토라가 초막절 다음 날이고 이스라엘 바깥에서는 바로 다음 날이 시마토라입니다. 이 토라는 율법인데 무슨 날이냐면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신명기 34장 맨 끝절까지 다 읽고 나서 온 백성들이 모여가지고 축제를 여는 날이에요. 흔히 모세 오경이라고 하잖아요. 창세기로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게 오경. 이 오경을 365일로 나눴어요. 365토막으로 몇 절씩 끊어놨어요. 그리고 이거를 매일같이 그 분량만큼 읽습니다. 1년 동안 읽으면 딱 그 마지막에 신명기 34장 끝절을 딱 읽게 돼 있어요.
근데 그 마지막 절을 읽는 날이 언제냐 하면은 바로 그 초막절이 끝난 그 다음 날 시맛 토라, 그날 그게 다 끝나게 돼 있어요. 그걸 다 회당에 모여가지고 읽은 다음에 온 백성들이 축제를 여는 겁니다. 사람들이 전부 다 그 율법이 기록되어 있는 두루마리를 가슴에 안고 나와요. 물론 옛날에는 두루마리가 양피 가죽에 쓰여져 가지고 손으로 안을 수가 없을 정도로 막 수십 개가 됐지만 나중에는 그게 발전돼 가지고 하나로만 이렇게 안을 수 있어요. 그걸 안고 그 두루마리를 장식을 합니다. 막 금칠을 하기도 하고 색깔 있는 걸 입히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이걸 안고 나와가지고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온 동네방네를 돌아요. 그 유대인들이 전 세계 곳곳에서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지금도 회당에 모여가지고 그 하루치 분량대로 읽고 그게 다 끝나는 그날 그런 축제를 여는 거죠. 그 축제의 날은 율법에 대한 기쁨의 날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셔서 너무너무 기쁘다 하는 축제의 날이죠. 저는 우리 개신교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는 축제가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럼 어린애들은 어떡하냐? 어린애들은 이거 안고 나오기가 무거우니까 모조품이 또 있어요. 조그만 거, 가볍게 만든 거. 그 모조품 그 두루마리를 다 가슴에 안고 나와서 그냥 온 동네방네 춤을 추면서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얘기책에 보니까요, 시마 토라 이날이 돼서 축제를 여는데 헝가리에서, 유럽의 그 헝가리 어느 회당에서 유대인들이 그 마지막 규절을 읽고 다 이제 축제 복장을 하고 토라를 끌어안고 나왔어요. 근데 여러분, 사람들마다 그 두루마리를 안고 나왔는데 돈이 많은 사람은요 거기다 막 금칠도 해가지고 번쩍번쩍하게 만들어가지고 사람들 앞에 그게 돋보이게 만들거든요. 그런데 어떤 남자가 멋있게 만든 두루마리를 갖다가 막 번쩍번쩍하게 만들어가지고 들고 나와서 사람들한테 자랑하면서 덩실덩실 춤을 추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박수를 쳐주는 게 아니라 한심하다는 듯이 그 사람을 쳐다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평판이 아주 나쁘거든요. 안식일도 제대로 안 지키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못된 짓도 많이 해요. 동네에서 욕도 많이 먹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율법을 즐거워할 만한 자격이 없어요. 아무리 봐도. 이 사람은 신실한 유대인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 유대인들이 어처구니 없다는 듯이 그 사람을 전부 아래 위로 이렇게 훑어보는 거예요. 그 사람 노는 게 너무나도 못 견디겠으니까 한 사람이 다가서서 말을 걸었어. 어이, 이보시오. 당신 오늘 뭐 그렇게 기뻐하냐고. 우리가 볼 때 당신 노는 게 가관이라고. 우린 다 당신이 안식일도 제대로 안 지키고 형편없는 사람이라는 거 뻔히 알고 있는데 당신 같은 사람이 무슨 율법을 주신 걸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감사하느냐고. 이렇게 한 방 먹였거든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더 기뻐하면서, 그러니까 기쁘지요. 아니, 그러니까 기쁘다니 당신은 기뻐할 자격도 없다니까. 제가 왜 이렇게 기뻐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말이죠, 저에게 주시질 않고 저기 좀 무서운 경찰한테 줬다 그러면은 그 경찰이 율법을 가지고 나를 잡으러 오면 나는 살 데가 없었을 텐데, 경찰에게 주지 않고 나에게 줬기 때문에 내가 슬슬 어겨가며 살아도 지금까지 무시하지 않느냐고.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경찰에게 그 율법을 줘가지고 613가지나 되는 그 율법 조항을 경찰이 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에게 그 잣대를 적용하면 살아남을 사람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법을 경찰에게 맡겨서 다 잡아다 가두거나 다 죽이라 이렇게 하지 않고 다행히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읽다가 우리가 잘 못 지키기도 하고 우리가 형편없기도 하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살아남게 해주셨으니까 경찰에다가 맡기지 않은 게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런 뜻이에요. 결국 이 율법 두루마리를 가슴에 끌어안고 기뻐하는 그 사람은요, 나머지 유대인들보다 뭘 하나를 더 깨닫고 있는 거냐 하면은, 당신들이 나보다 조금 더 경건한지는 모르겠지만 당신들이나 나나 하나님 앞에 가면 다 멸망해야 마땅할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축제일이 될 때까지 살려두신 게 너무나 고마워서 내가 춤춘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목사로 이 자리에 올라와서 설교를 합시고 하고 있는데 제가 뭐 설교할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도 목사님은 신학교 나오지 않았습니까? 신학교 나오면 설교할 수 있나요? 그럼 공식적으로 신학교 나오고 목사고시 쳐가지고
목사 안수 받고 또 어느 교회에서 청빙해서 우리 교회 목사가 돼주세요. 그럼 뭐 설교를 할 공식적인 자격은 가졌겠지만 언제나 여기 오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 설교할 자격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놈아 신학교 졸업했다고 다 설교하는 줄 아냐? 넌 자격이 없어. 그렇게 마음에 말씀하는 날도 많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나는 준비가 충분하니까, 나는 모든 말씀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나는 그래도 신학교를 졸업했으니까 뭐 그런 겁니까? 아닙니다. 아무리 원고를 확실하게 준비하고 달달 외우고 아무리 내가 그 말씀에 대해서 깊은 조예를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이 자리에서 느끼는 것은요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덕택에 오늘 저녁에 제가 여기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 덕택에 여기 지금 오늘 저녁에 앉아 계실 수 있으신 것이에요. 당신은 구원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이제는 대답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분께서 은혜로운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긍휼하심을 가지고 나를 불쌍히 여겨서 나를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거밖에 없는 것이. 저는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 남들이 볼 때 저 바보 같은 사람, 자기는 언제나 못났다고 그러네, 저 사람은 자존심도 없나, 이렇게 손가락질할지 모르지만 우리에게 손가락질하는 그 사람들은 설익은 자신감으로 까부는 사람들이고, 우리처럼 말하는 사람은 여과 가정을 통과해서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자존감을 가지는 실제로 강한 승리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여과 가정을 잘 통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래서 은혜로 살아가고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여러분들의 영혼에 사무치게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니 내가 뭐 전도도 좀 하고 헌금도 좀 드리고 뭐 봉사 좀 한다고 하나님 제가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할 게 없어요. 예수님의 비유처럼 하루 종일 들판에 나가서 밭에서 일하고 저녁 늦게 돌아오니까 주인이 수고했다고 여기 와서 앉아 먹으라 그러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이 피곤해서 지친 종에게 주인은 뭐라고 그럽니까? 어서 빨리 저녁 식사를 준비해라. 저녁을 준비하니까 너 옆에 서가지고 내가 다 식사를 마칠 때까지 옆에서 심부름해라, 수종 들어라. 옆에서 주인님을 수종 들고, 그리고 나서 주인이 수고 많았어 이렇게 말합니까? 사례 같은 거 안 한다고 그랬어요. 이 종은 뭐라고 말합니까? 마땅히 내가 할 일을 하였을 뿐입니다.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은 은혜로 사는 줄 알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모든 것이 은혜로 된 것이기 때문에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찬양대가 찬양하는 거 마땅히 할 일을 하는 것이,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하는 거 마땅히 할 일을 위해서 하는 것이, 내가 뭐 봉사 좀 했는데 왜 사람들이 안 알아주나 그런 생각 다 버려야 돼요. 알아주든지 알아주지 않든지 마땅히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도 늘 베푸신 은혜를 생각해 보면 부끄러울 밖에 없는 게 우리 자신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에 나눈 말씀은 기독교 신앙인들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본질적인 얘기입니다. 저는 우리 영도중앙교회 성도들이 시작도 은혜로 마지막도 은혜로 우리 인생의 전체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부름받고 은혜 안에 살다가 은혜로 마무리하고 그 은혜를 따라 천국의 백성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래서 오직 은혜, 솔라 그라치아, 이걸 우리 가슴에 새기고 살아야만 될 것입니다. 주께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기심을 받으셨다면 이제는 옆에 있는 어려운 사람을 보면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마음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으로 산다면 틀림없이 주님은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가슴에 그런 은혜의 감동이 살아 넘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